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이 바울이 이 디도서의 결론과 또 인사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늘이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특히 길쌈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 안에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열정들을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뭘 원하냐면 함께 만나기를, 회동하여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를 대신한 일꾼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디도도 이 바울처럼 순회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이 디도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어느 정도 사역을 잘 마무리하면 그를 대신할 다른 일꾼, 교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대신 보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데마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아데마는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루스드라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두기고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5번이나 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시아 사람으로 일찍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로비모와 함께 아시아에서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뽑은 대표단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가 이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역하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선교 사역 가운데 굉장히 신망 높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두기고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는 대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두기고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형편과 마음을 잘 전달하고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디도를 대신해서 그 그레데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누가 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디도는 이제 니고볼리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급히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속히 서둘러 오라, 최선을 다해서 오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빨리 오기를 바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동역자였던 디도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이 사사로이 디도를 부른 건 아닙니다. 이 니고볼리라는 지역이 겨울 휴양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휴양하면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런 사적인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겨울이 되면 그 지중해 지역의 교통이 이제 다 통제됩니다. 폐쇄돼서 더 이상 여행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급히 부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선교 사역을 쉬게 되니까 함께 휴양을 즐기자,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한 이 선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고 지금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저 서남쪽 끝에 위치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와 함께 그 선교 사역을 니고볼리에서 준비하고 스페인으로 나아갈 그 준비 절차를 갖기 위해서 지금 이 디도를 만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사역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곳이 당시 로마의 도시 수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저 땅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길 원한다. 지금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가운데 불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이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처음에는 아시아로, 그런데 다시 그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를 시작하며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시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 복음의 긴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아시아 지역보다 어디에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긴박성, 그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선교 사역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 세나와 아볼로가 여행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길을 떠나 보낼 수 있도록 잘 대접한 후에, 손대접을 잘 한 이후에 그들을 보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 세나와 아볼로가 어쩌면 이 디도서, 바울이 쓴 이 디도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디도에게 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13절 말씀에 율법교사 세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교사가 나타내는 단어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교의 서기관들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이 로마법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 의미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지만 그 세나와 또 누구를 보내냐면 아볼로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볼로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는 사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누구보다 뛰어났냐면 바울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누구보다도 더 인정했냐면 바울보다 더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볼로를 자신을 대신해서 그 편지를 전달해 줄 사람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부탁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이 개인적인 부탁 내용 안에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의 개종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을 갈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설립과 이 확장을 위해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유럽에 전하고 어디까지 가길 원한다고요? 저 땅끝인 그 스페인 지역까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선교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 마지막 그 선교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교회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울 때에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와 같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이 순회 사역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아데마와 두기고처럼 그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개척되진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나와 아볼로처럼 바울의 대사가 되어서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 교회에 이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할 때 자기가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각자 교회를 세울 때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직무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사명이 다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게 그 교회를 세우도록 바울이 기도하며 지원했던 것을,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보다 누굴 더 좋아했을까요? 아볼로를 더 좋아했습니다. 말씀도 훨씬 더 잘 전하고 자기들과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아사모, 아볼로를 사랑하는 모임인 이 아볼로파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디도의 편지를 그레데에 이 디도서를 보내면서 그 아볼로의 사역을 뭐 하고 있어요? 지원해주고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씹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이, 사역이 교회 안에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씹는 사람이 중요해요?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교회 안에 그 한 몸인 지체들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뭐 안 한 거예요? 시기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시기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쌈교회를 세워나갈 건데 길쌈교회 안에 분명한 그런 사명과 또 맡은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도 세우고 이제 부청지기도 세울 것이고 또 그 구성원들 가운데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다 자위 한 가지씩 지워지게 되는데 그 일들 우리가 같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건데 혹시 이런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청지기가 아니야? 왜 나는 이런 일만 하는 거야? 라는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자 뭐예요? 교회 안에 그 사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디도처럼 그런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청지기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길쌈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부청지기가 다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구성원들 가운데 부청지기로 또 청지기로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쌈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하지 않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길쌈교회가 세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 기반이 뭐에 되어 있냐면 오직 성경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길쌈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이 길쌈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준비된다면 길쌈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사로 우리에게 다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거나 섭섭한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한 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선교 사역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발선교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오지나 그 선교 현장 그 전면적으로 나서는 바로 선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선교 지역에 달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발선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 사역은 뭐냐면 무릎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대에 파송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와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불철주야 중보기도로 그 영적 전쟁을 도와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해서 누굴 세워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그 선교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안디옥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무릎 선교를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영적 전쟁으로 최전방에서 기도로 돕는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역이 있냐면 손선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교지에서 이 복음 전파하고 그들의 선교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냐면 물질로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를 세울 때에도 이 세 가지 역할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길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그 길쌈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의 모습도 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함께 모여서 중보하는 자가 있었고, 물질로서 후원하는 자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진 길쌈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지금 마지막 권면과 안부로 지금 이 디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배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기서 말한 이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냐면, 이 표현이 뭐냐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는 건데, 이 표현이 그 8절에 나온 선한 일에 힘쓰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말한 구체적인 그 선한 일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긴급하고 실제적인 절박한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언급했던 복음의 긴박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가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선한 일,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웃의 필요를 눈 감지 않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눈 감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절박한 상황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도와줄 수 있다면 물질로,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힘써서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이 배우기를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운 이 길쌈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영향력들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들이 열매가 없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열매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열매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특히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길쌈교회가 이런 선한 열매를 맺혀서 정말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그렇게 힘쓸 수 있도록 배움을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단계 교육, 이 길 교육을 우리가 함께 다 나누었고, 물론 아직 나누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2단계 교육이 먼저 이 청지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부분 함께 나누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부청지기와 또 시무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이 교육을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을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이 교회 안에서 그 주님 안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열매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립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디도서 안에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리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이 4가지, 아주 중요한 4가지에 대해서 지금 디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나누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정리하고 이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디도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는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이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성경의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을 정도로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과 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자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또 말씀 안에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된 그런 사람들, 실제 교회를 지혜롭게 경영할 안목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길쌈교회 리더인 청지기를 세웠는데, 청지기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로서 세워지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계속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지기가 감당할 사명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청지기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 공동체 훈련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디도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바른 가르침을 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엄히 꾸짖고 훈계에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분명한 기준인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 그냥 즐겁고 행복한, 마치 세상의 그 동아리처럼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서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 복음의 기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진 교회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라는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한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떻게 유다를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온전히, 그 바른 가르침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말씀의 이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또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의 메시지가 복음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길쌈교회가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가 복음의 기준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이단의 가르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길쌈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막 물밀듯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위에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여러분, 그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길쌈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복음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또 서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길쌈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열매 맺는 선한 삶에 대해서, 선한 행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힘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성도들은 탁월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한다면 그것보다 가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창조된,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선한 일을,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나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열쇠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한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서로를 권면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 사랑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나아가는 곳, 그것이 정말로 불신자의 땅이라 할지라도,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길쌈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영적 전쟁이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그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선한 일, 이 열매를 맺는 일, 정말로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직 은혜로 가능한 일, 그분의 긍휼과 자비, 사람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다라고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길쌈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디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의 중요한 네 가지. 첫 번째가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가 바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가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디도서를 함께 아주 세세하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서 우리 길쌈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